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언니의 레아보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과 먼저 만났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7년 동안 종처럼 일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먼저 시집간 것은 레아였습니다. 이전에 이 라헬과 이 레아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과의 결혼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은 분명합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이 야곱과의 결혼식은 언니에게 사랑하는 이를 빼앗긴 날이고 언니로부터 상처를 받은 날이죠. 당연히 이후로 언니에게 그 마음이 결코 좋을 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일. 누구나 다 그렇죠. 언니에 대한 이 라헬의 감정, 기본적으로 질투입니다. 질투. 누가 보아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레아보다 라헬이 더 가깝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비록 레아와 먼저 결혼했지만 그래도 야곱의 마음에 더 가까운 사람은 라헬입니다. 라헬은 분명히 언니보다 앞선 자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라헬의 마음에, 라헬의 생각에 언니보다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거죠. 게다가 결혼하고 났는데 얼마 안 있어 언니가 아들 4명을 연달아서 계속해서 낳는 것을 보죠. 이 사실이 라헬의 마음에 더욱더 내가 언니보다 뒤처진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야속하게도 남편 야곱이 언니 레아를 꾸준히 찾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속아서 결혼했다. 그러면 언니를 멀리하고 자기하고만 있으면 좋을 텐데 야곱이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언니 레아도 꾸준히 찾는 거예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언니를 꾸준히 찾는 이유가 뭘까? 아들을 낳아주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거죠. 바로 그때부터 라헬의 마음이 아기를 못 낳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자격지심, 그것이 변해서 언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이 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라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 누가 뭐라 해도 야곱의 마음에는 언니보다 자기가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그렇게까지 깨닫지 못했고 오직 하나 내가 언니보다 뒤처져 있다. 내가 언니를 앞서려면 나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 여기에 몰두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 결국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11번째, 12번째 아들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낳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을 제일 먼저 만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은 4명의 아내들 중에 제일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죠.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라헬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내가 먼저 만났는데 야곱을 제일 먼저 사랑한 건 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점, 집중해서 보아야 될 점은 바로 라헬이 아들을 낳기까지 긴 시간이죠. 적어도 10년은 걸렸을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은 레아가 아들 4명을 얻고 난 뒤에 라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하지만 그는 언니를 시기했어요. 1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기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와테칸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뉘앙스는 투기를 발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투기를 발산하는 것. 그러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냉기를 풀풀 날리다라는 우리나라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냉기를 풀풀 날리다. 그림이 그려지죠? 뭐 그렇게 묘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표독스럽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여러분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신앙 상태를, 영적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언니가 아이를 낳은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싫어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라헬은 지금 하나님의 맞은편,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바로 시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야곱에게 이 4명의 아들을 순탄하게 주신 것 그 자체,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자 동시에 선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싫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베푼 호의가 다른 누군가에게 괴로운 경우 많죠. 그러면 특히 여러분 나란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란 일, 나라 정책,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기회가 되는 일인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운한 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라 정책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베푸십니다. 무엇보다도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주십니다. 맞춤형으로. 하나님 은혜는 야곱에 향해 계시고 또 레아만 받을 것으로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빌하와 실바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두 사람은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자기 여주인들의 그런 경쟁심으로 어쩌다가 야곱의 아내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 어머니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하와 실바도 은혜를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아직 레아가 받지 못했지만 레아에게 베푸실 하나님 은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만약
라헬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라는 점이에요. 언니를 향해서 가시를 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더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시기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얼굴 아십니까? 시기 질투하는 얼굴. 여러분, 그런 얼굴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 또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시기 질투심이 가득할 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기도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대신 라헬은 하나님이 아닌 야곱에게 매달립니다.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야곱에게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인 게 아닌가 싶어 이 자기 시녀 비라를 첩으로 주죠. 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자기 호족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때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와는 아마 천양차로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라헬이 먼저 자기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레아도 자기 시녀를 이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물론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빌하와 실라가 이 야곱의 첩이 되는 것, 그것은 뭐 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라헬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라헬 개인의 인생은 변화되고도 남음이 있었으리라는 거예요.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레아가.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 결과 비라가 아들 둘을 낳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신 것처럼 보여져요.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야곱을 위한 것이지, 야곱과 빌하를 위한 것이지 라헬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그가 지은 두 아들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크리스찬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이것이 라헬의 이런 태도가 잘못된 거죠. 보십시오. 라헬은 비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판단하다라는 뜻의 단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보시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이 아들을 통하여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옳다. 그런 내가 옳으니까 얘를 주셨다. 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도대체 라헬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만큼 라헬이 어떤 억압을 받았느냐, 어떤 억울한 일을 받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라헬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뭘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라헬과 레아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피해는 레아가 입었지, 오히려 라헬이 가해자였지 라헬이 피해자였던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레아가 아들 4명을 낳았다고 해서 야곱이 레아를 더 사랑하게 됐느냐? 아니죠. 아니죠. 그것 때문에 레아가 얼마나 속상해했습니까? 정작 레아는 속상했어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라헬 혼자서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애를 못 낳는다는 거에 대한. 2절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말이 암시하고 있듯이 당시 시대 사람들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남편 때문이다,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건 야곱 당신 때문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보시고 판단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자기 자격지심은 지금 신앙으로 포장하는 거죠. 신앙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신앙으로 포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안타까운 일. 그런데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한층 더 가관이 아닌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이름인 납달리,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경쟁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언어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 격투하다, 그리고 뒤틀리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풀어서 소개하면 지금 이 라헬의 속내가 그렇다라는 걸, 라헬의 속이 극심하게 뒤틀려서 상대방과 지금 싸우는 마음이에요. 납달리라는 마음.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첫째 아들 단을 낳았을 때 마음이 풀려야 되는데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아직도 안 풀렸고 오히려 풀리기는커녕 더 꼬여서 언니에 대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 있었던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납달리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미움이 깊어지다가 점점 더 깊어지다가 단을 낳고 나서도 더 미움이 깊어지다가 둘째를 낳으니까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이겼다. 이게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을 때 라헬의 마음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 레아는 유다를 낳은 뒤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아는 더 이상 라헬을 보지 않고 있었어요. 레아는 하나님만 보고 있었어요. 라헬이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내어준 것을 보고 난 뒤에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 복되다 기쁘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레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최소한 레아는 라헬을 신경 쓰지 않는 수준에 이르러 있었어요. 이때.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생각해야 돼요. 라헬은 단과 납달리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판단하사 풀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언니와 나중에 내 편을 들어주셨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레아를 대적자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원수로 여기셨다라는 게 전제돼야 돼요. 하지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레아를 더 사랑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라헬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은 사람.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라헬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고통을 보셨고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라헬처럼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이어도 자기중심적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결국 주신 이유, 라헬이 자기 배로 낳은 아들 이 요셉, 그 요셉 이름 속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두 가지 어원을 갖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씻어버리다. 또 다른 하나는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씻다. 씻음과 더함. 즉 라헬은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염두에 두고 요셉이라고 지은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다 염두에 두고. 먼저 씻음이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자기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더함이라는 것은 아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여기서 여러분 부끄러움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문자적 의미 그대로인데 임신하지 못했던 이 수치심, 그동안 임신하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했던 여자로서 가졌던 수치심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 모습입니다. 깨달은 거죠. 언니를 시기에 질투하던 자기 모습, 자기가 생각해도 창피한 거죠. 마음을 터는 거예요. 요셉을 낳으면서 언니에 대한 마음을 터는 거예요. 나를 씻으셨다. 라헬의 이런 마음 상태를 알게 해주는 단어가 이어서 등장하는데 바로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른 아들은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아들 한 명만 더라는 뜻이에요. 아들 한 명만 더. 둘도 셋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하나만 더.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이에요.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얘기냐면 레아의 마음이 언니를 향한 그 마음의 악함이 씻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즉 언니를 향했던 레아의 이 마음 상태가 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 씻으셨다. 이것은 내 눈과 귀가 언니 레아에게 있어 내 마음이 악하였을 때는 안 주시다가 내가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요셉을 주셨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 의미 더함,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니 내가 부탁하옵나니 주여 내게 하나만 더 주옵소서. 하나님만 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라헬과 레아의 이 싸움이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끝이 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끝이 납니다.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이 다툼이 그친 게 아니고 요셉을 낳으면서 라헬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더 이상 이 시기와 질투의 가시를 세우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적대감을 갖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언니를 향한 미움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 하나님은 내 편, 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으라요.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은 내가 얽매여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관심 기울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내 편 들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고집, 내 욕심, 내 안에 시기와 질투의 근원이 된 탐욕의 대상, 내가 붙잡고 매달려서 허덕이는 그것,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요.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아니야.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 시기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니를 향하여 서 있던 라헬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셨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다툼을 멈춰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전체 다 누가 아들을 낳고 누가 아들을 낳고 이 네 명의 아내가 아들 낳는 내용이 아닙니까? 30장 내용이. 그래서 이 30장 내용을 30장의 제목을 다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이 아들 12아들을 낳다가 아니고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의 은혜 안에 서기예요. 두 사람이 은혜 안에 서기. 이게 바로 이 12아들 낳는 과정을 보여주신 이유예요. 엄밀히 말해서 라헬이 받은 은혜는 요셉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승리케 하시기 위해, 소망을 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등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단계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르게 하시려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마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란히 서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위로하시사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승리케 하시사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구원하시사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소망을 주시사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승리케 하셨더니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욕케 하셨더니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을 이루어 주셨더니 자기가 길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사, 구원하시사, 건져내어 주시사, 승리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요.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라헬이 언니에게 하는 모양을 보면 정말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을, 라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 지금 내 모습 정말 여러분 속된 말로 밥맛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내 모습 여러분 정말로 쌀 하나 주기도 아까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베푸셨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던 내가 지금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것. 그랬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인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욕심, 탐욕, 시기, 질투, 거짓,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되실 때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깨달아서 붙잡고 있던 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 탐욕, 음란, 거짓, 시기, 여기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과 마주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요셉이라는, 그렇게 할 때에 요셉이라는 이름에 담긴 두 번째 의미, 더함, 더하게 하시다. 이 더함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